우리 부모님들과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교사들은 우리 렘넌트를 어떤 인물로 키우면 좋겠는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답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그걸 중심에 담아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이의 하나하나, 큰아이 둘째, 셋째,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떤 인물로 키우기를 원하시는가, 그 질문을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큰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꿈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게 대한 너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참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나는 법관이 되고 싶었는데, 혹은 나는 참 노래를 했으면은 굉장한 가수가 될 수 있고 내가 성악을 했으면은 대성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이루지 못한 그 꿈에 대한 그 한이 막 꽉 차니까 그걸 막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너는 뭐가 돼야 돼? 너는 뭘 해야 돼? 근데 이 아이는 그게 사실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기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며 지금까지 목회를 거의 한 50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같은 동료 가운데에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신학교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도중 탈락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어머니가 서운했다니까. 자기는 아닌데 그 억지로 오는 거예요. 워낙 강요하니까 어머니가 막 그냥 막 기도하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앞으로 목사 되도록 내가 서원했어. 그럼 자기는 아닌데 뭐. 이거 결국은 그 반거치 돼버리는 거예요. 그 평생 그 아들은 방황하다가 인생 마칩니다. 하기는 싫고 다른 게 해보면 안 되거든. 늘 갈등이 뭐냐면은 내가 엄마가 서운했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가? 하는 것보다 안 되거든. 그렇게 평생 고생하다가 그 자녀들까지도 고생시키잖아요. 아버지가 무능하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완전히 한 가문이 큰 문제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교사들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정말 키워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됐으면 좋겠는가, 그거를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는 주위에 이제 많이 있으니까 성공한 분들의 특징이 한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거의 어릴 때에 벌써 구원의 체험이 있어요. 이걸 제일 저는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개별적으로 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은 그거는 사실 불신자거든요. 구원 못 받았는데 평생 종교를 살 수 있다니까. 그 갈등을 늘 느끼면 안 되잖아요. 어디 가든지 이 아이가 복음이 이해되고 그 복음이
체험되면서 진짜 복음은 인생 완전히 결론 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늘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을 한 사람은 각인돼 버립니다. 항상 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신앙이 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딱 걸리면은 다시 일어나요. 그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의 간격이 어떻니? 이 구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신비한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꼭 우리가 무슨 굉장한 환상을 보고 그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그 구원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이제 소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완전히 생을 걸고 목회자나 선교사의 길을 가는 부름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평신도로서 중직자로서 평생 목회자가 되든 평신은 되든 복음 전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느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를 그저 평신도 중직자로 평생에 나는 산업인으로 혹은 나는 이런 것으로 내가 중직자로서 교회를 섬기며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한 세 가지 경우를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며칠 전에도 이제 우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은혜 받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꼭 어릴 때냐 그건 아닙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80세에 호레삼 떨기나무에서 부름받았잖아요. 꼭 나이가 들어가지고 부름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도 역시 늦게.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은혜 체험, 구원의 체험이나 이 간격이나 이런 거는 벌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명 앞으로 내가 복음 전하는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 부르심. 바울 같은 경우는 직접 다메섹 도를 꺾어버리잖아요.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를 통해서 그 부르심에 대하여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게 되는데 혹은 이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부르심에 대하여 또 소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뭐가 두 번째로 확실하게 자기가 정리가 되고 확신이 되어야 되냐면은 나는 목사로 부름받은 게 맞다. 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게 맞다. 그래서 나는 평신도로서 특히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나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겠다. 그 외에 꼭 여러분들이 업이라 해가지고 그 업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크게 보면 결국은 완전히 목회자의 길을 갈 거냐, 그럼 평신의 길을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부르셨다,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거기에 대한 자기가 확실한 소명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소명이 있으면요,
우리 인생 사는 길이 쉽지 않잖아요. 인생 살아가는 게 어릴 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그 굉장한 어떤 갈림길에 섰을 때에 나를 붙잡아 주는 건 뭐냐? 그 소명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걸 더 넘어설 수 있고 거기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특별히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뭐 재능이나 적성검사나 혹은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달란트를 주어서 일을 하게 했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대체로 보면은 앞에 얘기했듯이 재능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걸 위해서 요즘은 검사하는 뭐 기관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 도움도 받고 자기 어느 뭐가 적성에 맞는지 이런 걸 잘 이렇게 찾아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세상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는 우리는 정말 평생에 복음 전하며 전도자 인생을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제가 전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믿음의 위인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역사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살 기회가 있어가지고 서점을 갔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 서점이 안 돼요. 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을 위해 가지고 위인전들은 이제 절판이 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다시 구할 수 없냐? 알 수 없대요. 그런데 렘넌트를 위해서 한 책은 계속 나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쭉 보고 거기에서 뭐가 인생의 중요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책은 평생에 늘 가지고 수십 번 읽어도 좋아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면은 인생 사는 우리가 가는 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들이 내 가는 길을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와가지고 특히 이제 종교 개혁자들에 대한 책 여러 이제 중요한 위인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옛날에는 읽었지만은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종교 개혁을 하는 그 완전히 천주교에서 그 핍박과 그 엄청난 압박과 이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많은 방해와 그런 속에서도 이분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느냐.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랬구나. 정말 여러분 그 계획자의 길은 가시밭길이라고요. 가시밭길이에요. 얼마나 많은 앞뒤로 안에 내부에서 밖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협박이 들어오고 박해가 들어온지 그걸 어떻게 자기가 그걸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여러분 7명의 렘넌트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 걸어가는 길에 이정표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런 고비 때는 어떻게 다윗은 그걸 극복했느냐. 요셉이 지금 나와 비슷한 딱 상황에 당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그걸 넘어섰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모함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모함을 쓰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뭐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고 뭐 밤잠이 안 오고 막 화가 치면서 뭐 어떻게 할 줄 모를 정도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러면 당연히 우리가 나오기식 뭐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이야?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당장에 우리가 뭐죠? 불신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올 수 있거든. 그때 우리가 이런 위인들이 어떻게 그걸 극복하면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그걸 딱 보면은 그랬구나. 금방 답 나와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위인들의 전기가 늘 곁에 두고 읽고 또 어떤 상황 되면 우리가 그걸 또 다 확인해보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보호자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뭔지 이게 결국은 전문성과 이게 나중에는 그야말로 평생에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제대로 여러분들이 자기의 아까 말한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내 달란트를 제대로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카톡을 제가 봤는데 정말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 전하는 의사는 0.001%밖에 안 되잖아요, 솔직히.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 이분은 진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야, 그게 나와서 카톡에 나와서 얘기하는 데를 보면서 이분은 제대로 길을 찾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렘넌트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로 제대로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의사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환자가 찾아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가지는 최고의 그 기능을 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면 학업에 몰두해야 돼요. 꼭 공부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분야, 지금 내가 하는 그 분야, 나는 어떤 분야로 나가겠다 이미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이제 응답받아서 현장에 증인되기 위해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하다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은 첫째로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 동일하게 인간의 한계성과 연약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 인간들 속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신성은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뭘 말하는 거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이심은 하나님의 성품은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많이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 비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증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우리 인간이 멸망받지 않도록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뿐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수고와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전도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로마 박해 시대에 그때 성도들이 그 박해 속에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복음 위해서 순교했느냐, 그 책들을 읽으면 진짜 눈물 없이는 못 읽습니다. 그랬구나. 이분들이 예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해서 그 복음 위해서 이런 박해와 이와 같은 고난을 다 감수하면서 신앙 지키고 전도하고 했구나. 초대교회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 거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증거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분이래야 그리스도다. 여러분,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어떤 이단이 가문 이설로 여러분들 유혹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거기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이 5가지 증거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밖에 없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뭐냐? 혈통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다.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딱 펴면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은 한국 사람은 그리스도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다윗의 혈통을 타고나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뭐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됩니까? 거기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지옥 권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안 돼요. 우리의 죽음의 권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분명히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번째 증거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 사람이어야 됩니까? 인간을 구원해야 됩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증거는 마태복음 1장에도 나와 있죠.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후에 할례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환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뭐냐? 그분이 우리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대신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정말 인생의 문제 해결자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 사망 권세 이겼다는 말이요, 사단 권세 이겼다는 말이요, 지옥 권세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 다섯 가지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은 그리스도 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은 아담의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난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확실히 말하는데 왜 사람들이 미혹되는지 참 이해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더 세밀하게 이 사람을 오신 증거, 구약에 미리 예언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 로마서 1장 3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도 나오면 4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인간이 맞느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특히 이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내용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피곤도 하시고 갈증도 느끼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수가성 그 음물가에서. 목이 마르니까 그 수가성 여인에게 뭘 달라고요? 물 좀 달라.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걸터 앉았다고 했어요. 피곤해가지고. 하나님도 왜 피곤합니까? 사람이니까. 눈물 흘렸다는 말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무덤 찾아가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때는 분노하셨다는 말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통분히 여기셨다는 말씀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두고 굉장히 고민하신 모습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실 것을 두고 말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하며 고민하신 모습이 보여요. 그 얼굴에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요. 분명히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어떻게 올 것인지 혈통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생 장소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에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에 보면은 그걸 너무나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원불변한 그 예언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가 응답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영원한 축복과 행복을 상급을 받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거기서 있음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은 영원불변하며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5절 6절 보십시오. 특히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져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이 형통하리로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인간 구원이요 절대 목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 축복받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니티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최고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